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첫째,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와 무지와 연약함과 한계 속에 있는 육신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기쁘고 즐겁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정말 힘들어하게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만들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고난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이든 무언가 고난을 당할 때 오로지 고통거리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언가 고난이 닥칠 때 근심, 걱정, 낙심, 절망하기 전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결국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로서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성과 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난 앞에 섰을 때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누리고 있는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때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걷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기타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며 또 무엇인가 누리려면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 단단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더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단이든 고난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과 인격, 그런 것을 갖다 줌으로써 더욱더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했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함으로써 더욱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런 고통, 환난을 통해서도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연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하고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고난은 물론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더욱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이로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평화와 번영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가난과 핍박의 시기에 기독교가 부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천조국이라 이렇게 부를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강 대국이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영양실조와 추위와 풍토병으로 첫 겨울을 지나자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철저한 주일 성수와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풍요로움과 자유와 평화와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청교도 정신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는 합니다. 서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유럽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차 대전 후 1945년부터 1950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래도 유럽의 교회 부흥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는 밖에서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자 점차 교회를 멀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급속도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해지고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하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일깨워주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믿음의 선생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연단, 시험은 물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함으로써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과 믿음을 성숙시켜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은 첫째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져다 줌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걱정, 근심, 불안, 불평, 불만, 원망, 절망, 한탄이 아니라 의연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온실 속의 하초처럼 힘이 없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친 광야에서 비바람과 추위와 눈을 맞으며 자란 소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없이 서서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광야에 맞닥뜨리며 살다 보면 강한 마음과 믿음으로 단련되어 강한 생명력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끄떡없이 서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달려가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의연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困難을 넉넉히 이기고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정말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축복의 통로요,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인내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고난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돈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무언가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무지와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뿐 아니라 인생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지혜롭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제가 잘났다고 제멋대로 다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고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비로소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어쩔 수 없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켜주고 즉 진정한 지혜를 가져주다는 스승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며 혹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근심걱정, 불평불만, 원망, 한탄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인격과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역사 이루어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교만했던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믿음을 성숙시키는 단계로 또 인내를 이루게 하고 지혜를 가지게 해서 아버지여 무단히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정말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또 아버지여 교회적으로 또 아버지여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여 살아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